심리학 분야 중에 발달 심리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단계별로 나누어서 분석한 그런 학문입니다. 스위스 정신의학자 폴 트루니에는 인간의 이 발달 단계를 사계절에 비교했습니다. 한 인간의 어린 시절을 봄이라고 말하고 있고, 여름을 그 사람의 성장의 계절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열매를 맺는 가을은 노년의 단계를 말하고 있고요. 죽음과 그 너머의 단계를 겨울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계절 그리고 단계에는 저마다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어떤 계절에 있든지 충실히 살아내는 그 순간을 소중한 선물로 여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인간을 두 단계로 나눕니다.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구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이전의 삶은 자기가 충만한 삶이라고 한다면, 그리스도 이후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삶입니다. 자신을 비우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교회에 오랫동안 출석을 하고 교회 생활이 익숙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내면에 자기 자신이 충만해져 있다면 그것은 교회 생활과 상관없이 그리스도 이전의 삶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은 각각 모두 의미가 있는 삶입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 이전의 삶에서 그리스도 이후의 삶으로 전환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부르시고 또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울은 바울의 유대식 이름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두세 가지 정도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히브리식 이름, 로마식 이름,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고 사울은 유대식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 이전에 사울은 사울이라는 자기가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후에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면서 이방인의 사도 바울로 활약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부르심과 회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부르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기 전에는 내가 만든 하나님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된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열심은 교회를 핍박하는 데 사용합니다. 사울은 유대교 안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붙잡기 위해서 대제사장들에게 공문을 받아서 체포하러 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울의 그 모습을 1절에 보니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마치 성난 황소가 사람을 머리로 쥐어받는 듯 씩씩 내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맹수가 먹잇감을 사냥하듯이 그 먹잇감을 갈갈이 찢어 넣는 그 흉포한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한 놈만 걸려라, 내가 가만히 안 놔두겠다, 이런 생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는 거죠. 근데 무엇이 사울을 화가 나게 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사울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고 합니다. 이는 자신의 교만함과 자만심 때문입니다. 사울은 길기야 다소 출신의 사람입니다. 다소 지역은 바울이 한창 전도 여행을 했던 소아시아 지역과 이스라엘 중간 정도에 위치해 있는 도시입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지면서 동시에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은 정통 유대인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유학을 가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대인 율법을 배웠습니다. 사울은 유대 문화와 헬라 문화에 아주 정통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엘리트의 특징이죠. 근데 엘리트의 또 다른 특징은 오만함과 교만함이 있습니다. 사울은 아마 적어도 한 번은 예수님을 만나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눈에 비친 이 예수님은 시골 갈릴리 출신의 어설픈 대중 선동가일 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면서 병자를 고치고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의 가르침은 유대의 율법에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한심한 것이었습니다. 사울의 눈에 예수님이 이렇게 보이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엘리트 의식, 오만함과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본 이 예수라는 이 사람은 그저 힘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청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예수의 추종자들이 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미신적이고 또 광신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라고 말하면서 성령이 임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사울이 보기에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죠. 이에 사울은 자신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유대교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는데 앞장서는 인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사울은 오만했고 자신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상 대제사장의 수하로 앞잡이 역할을 했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울을 잘 알고 계셨고 사랑하셨고 그를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결심하셨습니다. 최고의 그릇으로 준비하셨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사울, 기독교인을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이때 다메섹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핍박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졌을 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다메섹에 거주했었을 것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으로 그 가는 길에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그 모습에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는 전환점을 그때 맞이하게 됩니다.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사울과 일행들이 길을 가다가 태양보다 더 환한 빛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들은 땅에 모두 엎드려집니다. 근데 빛 가운데 한 분이 서 계십니다. 그분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물어보십니다. 빛 가운데 한 분이 계시는데 사울의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은 당황한 거죠. 대체 저분이 누구기에 내 이름을 부르는 거지? 한창 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사울이 질문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사울은 자신의 앞에 있는 그분이 누구신지, 왜 나타나셨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일평생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추구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삶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이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을 하는 거죠. 당신 누구십니까? 그때 그분의 입에서 놀라운 말이 나옵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은 살아있었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았습니다. 지금 자신이 체포해서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이 광신도들의 말이 진짜였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대제사장의 앞잡이가 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있는 그런 중이었습니다. 자신이 확신했던 진리가 거짓이 되는 순간이었고, 거짓이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진리라고 바뀌는 그런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이 장면, 이것은 구원의 과정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해서 부르면 그 사람은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참된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서 헌신하는 그 신앙의 열매를 보여줍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알 때에 가능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이 반응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믿음은 나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성경적으로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죄의 용서함을 받고 무엇에 근거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사울은 자신을 부르시는 그분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흘 동안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진정한 회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향해서 성령과 말씀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심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아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의 내용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부르시기 이전에는 거꾸로 알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세상 가운데 진리가 있고 교회는 거짓이 있는 걸로 믿고 살아왔습니다.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배타적이고 광신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옳다고 생각해 왔던 그것이 거짓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진리 되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께 응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아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극적인 방법으로 사울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는 이런 극적인 방법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저도 예수님 믿을 때 하늘에서 빛이 나서 환상이 보이고 음성이 들렸으면 좋겠지만 그
그런 일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같은 특정 인물에게만 허락하셨습니다. 불공평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사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여주셔서 마음을 돌리게 하셨을까요? 먼저는 사울이 이러한 극적인 방법을 써야만 했던 이유는 사울의 마음이 너무 강팍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는 이 교만과 아집이 너무나도 단단해서 이런 식으로는 아니고는 결코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은 결코 자랑할 게 못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나는 정말 악한 사람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또 다른 하나는 사울을 앞으로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사울은 단순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큰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사울은 육신의 눈이 멀어지게 됩니다.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구원의 여정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면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데, 먼저는 감정의 변화고 두 번째는 의지의 변화입니다. 먼저 사울의 감정 변화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을 잡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잡기 위해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로 다메섹으로 갈 때 빛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사울과 함께 했던 일행들도 음성을 듣기는 듣는데 이 음성이 누구 음성인지 알지 못합니다. 근데 사울은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눈이 멀게 되니까 무기력하게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울은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려고 했지만 정작 자신이 포로가 되어서 다메섹으로 끌려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누군가 너가 해야 할 일을 말할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사흘이 지난 거죠. 사흘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할 일을 가르쳐 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흘이 걸렸습니다. 사흘 동안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지 않아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상상을 해본다면 사흘 동안 사울은 자신에 대해서 깊이 생각했을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없애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누구도 만날 수 없는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사울과 같이 사흘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죠. 요나는 이런 체험을 물고기 뱃속에서 했습니다. 캄캄하고 냄새나고 지독한 물고기 뱃속 안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생사의 갈림길에 처해 있습니다. 자기로 가득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요나는 지옥과 같은 이 물고기 뱃속에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놓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을 완전히 경험한 거죠. 눈이 멀고 식음을 전폐한 이 3일간 사울이 한 것은 자기를 비우는데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이후에는 감정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을 가질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애통은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죄로 인한 마음의 애통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 마음 믿음이 없이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사흘간 철저히 자신의 죄를 죽이고 성령으로 채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사울을 준비시키는 동시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집가의 거리에 있는 유다의 집에 다수 사람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고, 그리고 안수할 때에 사울의 시력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은 금식하는 중에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환상을 보기 시작했고요. 비록 눈이 보이진 않았지만 신령한 영적인 눈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는 것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기독교인을 잡아들이는데 정말 악질 중에 악질이라는 소문이 기독교인들 사이에 퍼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경건한 아나니아라고 하더라도 가는 것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교회를 핍박한 이 사울을 통해서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하여 엄청난 핍박과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보여주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을 하나님께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릇은 음식을 담을 때 사용하죠. 근데 그릇의 용도에 따라서 종류가 다릅니다. 요리를 할 때는 쇠로 된 그릇을 사용합니다. 불 위에 얹어서 끓이거나 구워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걸 사용해야 되죠. 하지만 손님을 대접하는 그릇은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그릇을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복음을 싹 틔우기 위한 제자들을 밥솥과 같은 그릇을 사용했다면, 복음을 퍼서 사람들에게 대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밥그릇으로 사울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모든 성도들은 동일한 그릇이 아닙니다. 국그릇도 있고 뚝배기도 있고 간장 종지도 있습니다.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때에 맞는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죠. 사울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과 사울에게 성령 충만함이 일어납니다. 3일 동안 자기를 비우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서 의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의지가 생겨나게 됩니다.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기 시작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을 비우기 시작했고 그곳에 성령님으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다마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구원은 감정의 변화뿐만 아니라 의지의 변화도 찾아오게 만듭니다. 사울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고 강건하여서 주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울 안에 자기가 사라지고 성령께서 충만하시니까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죄에서 멀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게 되는 거죠. 생명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헌신을 다하는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택하신 자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이 택한 자를 보내십니다. 사울을 부르시고 사울의 감정과 의지의 변화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만드셨습니다. 사울은 지금이라도 조용히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선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안에서 완전히 변화가 된 거죠. 진리가 무엇인지 알게 된 이 사울의 눈에 보니까 이 세상의 명예와 성공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이 혐오했던 그리스도인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성공의 길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도 주님께서 한번 잡으시면 그 사람은 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메섹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세우신 그 계획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고집과 오만한 이 삶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동떨어진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을 만나고 철저히 낮아져 주님의 영광을 위해 높아지는 그런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가운데 기세등등하게 살기보다는 주님의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손에 붙잡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는 이 과정에서 사울의 회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만약 사울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복음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역에만 갇혀져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이 만약 예루살렘에만 머물렀다면 그냥 밥솥에 밥이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과 같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그릇으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복음의 밥을 퍼가지고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됩니다. 참된 구원은 참된 헌신을 낳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회복할 수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능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더 이상 죄의 길에 서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주님을 아시고 주님을 믿으시고 우리의 감정과 의지의 변화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날마다 증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